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성경학교 앞두고 우리 토요일마다 오늘 보니까 대부분 소년부 교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일정상 이번 주는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통지가 나갔죠. 배에다가 장의자를 싣고 오다가 태풍을 만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결국 수요일날 오전까지 모든 세팅을 다 마치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본당에서 반드시 예배드리기로. 그때는 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장의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아침부터는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간 테스트 다 해봤는데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또 본당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리모델링 위원회에서 힘써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 주일이 제 말로는 뭐 실현되지 않았지만 또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견딜만 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견딜 수 없지만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빌레몬서는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쭉 강해 설교하다가 만난 첫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세 번째로 짧은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이죠. 빌레몬에게는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도망을 갔는데 하필은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가서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도망자 노예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도망 나왔다가 나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 노예가 나한테 사도 바울인 나에게 잘했으니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보낸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면서 하는 가장 큰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전체 교회적인 관점에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부탁 같지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누가 발신했는지 분명하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제 수신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이제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빌레몬에게 대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교회 전체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건 사적인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은 이게 와닿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특이한 일이었냐면 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빌레몬이었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냥 도망간 것도 큰 죄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면 사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때려 죽였어요. 이런 노예를 잡으면 그냥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래도 무방하고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보내면서 사실 안 보내도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 평생 데리고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옆에서 수발들라. 근데 굳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 오네시모를 왜 용서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관점의 용서가 사랑이 무엇인지, 이 교회적인 관점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용서하라. 이 사람은 불쌍하니까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용서하라 아닙니다. 회개했으니까 용서하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3대 원칙 중에 하나가 있었죠.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회개했으니까 용서하라 이런 논지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너에게 명하노니 용서하라 이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서 옥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혔는데 너도 예수를 위하여 용서하라. 이게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나도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혀 있다. 너희도 이런 노예 하나 용서를 예수를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도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옥중서신에서, 옥에서 쓴 옥중서신 안에도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에만 5번이 나와요.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힌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옥중서신을 옥에서 쓴 편지 안에는 정작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건 옥중서신은 아닙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를 위하여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역 안에 수많은 도전과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유익한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분명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 후면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함께, 또 특별히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는데, 그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또 피택되었습니까? 또 장로님으로 피택되었잖아요. 근데 그날 못 나오게 된 겁니다. 왜 못 나오게 되냐면 그 직장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회사 안에 있었나 봐요. 목사님 정말 가고 싶으나 그 임직날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 본인이 써야 되는 시간들이 휴가나 이렇게 주일날 써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미 지난번 겨울에 선교 가느라고 쓴 거예요. 우리 교회 임직자가 되려면 선교를 갔다 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선교하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쓰고 싶은데 또 못 쓰고 본인이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서로 침울하게 말이죠. 그 중요한 예식에 가족들도 이미 다 얘기했고 아들도 내려오라고 서울에서 내려오라고 다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직장이라면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면 그 직장은 누가 하나님 나라로 만듭니까? 그 직장에 그리스도인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직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나라 통치로 만들어가고 언젠가는 그 회사의 문화를 다 바꾸어서 중요한 일들은 주일날 하지 않도록 자기가 중역이 되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통치,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 있어야 되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건 주일 예배가 아닌 겁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저 목사가 주일 예배 드리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여러분 이거 주일 예배를 떠나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나오면 그 직장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로 만듭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칩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직장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런 직장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임직식에 못 나온다고 너무나 부끄럽게 저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집사님, 저도 함께 참여해서 예식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임직 다음 주에 저한테 따라오세요.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당신을 따로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잖아요.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어서 섬긴다는 게 고마운 거죠. 사실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교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세요? 제 방에 따로 오시라고 제가 그럼 더 간절하게 당신을 안수해 줄 거라고. 그 대신 그 안수 기도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분을 축복하옵나니 그 회사에서 실력을 다 인정받아서 그 회사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도록 이 사람을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만 안수집사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안수하려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커다랗게 길게 마지막까지 넓게 보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죠.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하라. 이 사람 나를 잘 섬겼으니 이건 개인적인 관계이고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용서했어요. 결국 가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믿기로 다짐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룩한 영향력이 끼쳤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소한 어떤 감정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커다란 그림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개인적인 관점이나 감정으로 일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 전체 관점을 보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유익한가? 또 이게 주님에게, 교회에게 유익한가? 우리 서로에게 함께 유익한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라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내가 말하노니 너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죽은 내가 명하노니 너도 용서하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관점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일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형제 디모데는. 사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순간만은 이 편지를 교회에게 보낼 때는 형제 디모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는 목사와 장로, 목사와 성도, 목사와 집사, 장로와 집사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일할 때는 형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고 당신은 집사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서 목사와 집사님으로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관계로 만날까요? 형제 관계로.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관계로. 그래서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시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천국에 가서 제가 목사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위아래 어떤 계급이나 누가 높냐, 나이 많냐 이런 관점이기 떠나서 누가 투표를 많이 받았느냐, 어떤 교회 가면 서열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줄을 서면 무조건 어디서부터 쓰냐면 표 많이 받은 사람부터. 한국은 어쩔 수 없어요.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줄 세우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럼 기준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 득표 순대로 쓰는 거예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관점은 한시적인 이 땅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중요한 문제. 마지막에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형제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부산에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입당식에 오시면 너무 번거롭고 제가 손님을 모셔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 오세요. 근데 참 특징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막 설레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새벽 예배 나올 때 우리 중직자들을 제가 설교 준비할 때가 훨씬 더 설레요. 제가 이상해진 겁니까? 저희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6개월 만에 내려오신데도 그렇게 설레이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불효자가 된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새벽 예배에 우리 오늘은 교사들이 나오겠지. 이게 더 첫 번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때는 평소에 바빠서 못 나온 중직자들이 또 나오면 함께 은혜를 받겠지. 또 투병 생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오늘 예배가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나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들이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순식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줘요. 여러분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는 형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동역자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의 오네시모를 결국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는 주종 관계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동역자의 관계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서로 동역자의 관계가 돼야 돼요. 어제 오후 하루 종일 우리 교역자 노회 주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가운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내가 당회장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나?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결정권이 없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다고요. 그랬더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부교역자들이 나의 동역자이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도와야지. 동역자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목회가 좀 쉬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 회장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자리를 생각하면 교회 일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채워야지. 하나님 그러라고 나를 교회에 이런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한 점이 없겠어요? 여러분 악해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미숙하게 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지적하고 그걸 책망하기보다 저런 부족한 점을 내가 도와야지. 내가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이 전체를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만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 와라.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담아낼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담아낼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개인적인 감정, 나를 도왔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관점은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릇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크게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집사님을 저 직장 속에서 저 치열한 냉정한 주일도 못 지키는 저 직장 속에서 저 집사님의 영향력을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릇을 크게 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이네 뭐 나이가 많네 적네 직분이 뭐네 표는 얼마나 나왔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체가 확장되고 부족한 부분이 함께 채워지고 함께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기도 모임이 건축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항존직이 됐으면 중직자가 되었으면 토요일 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담임 목사와 함께 이런 목회적인 철학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릇이 큰 하나님 나라 관점의 커다란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